우리 먼저 잊혀진 노래들 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3.1절에 관해서 묵상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받겠는데, 카메라는 지금 화면을 이쪽으로 맞춰주세요. 그래서 같이 나오도록, 우리 그 제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국의 여순 감옥에서는 안중근, 신채호를 비롯한 700여 명의 독립투사가 투옥을 당하거나 사망을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유관순, 안창호를 비롯한 40만 명의 독립투사가 투옥을 당하거나 사망을 당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은 내 소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유언을 하기를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사내대 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95년 전 3월 1일 민족대표 33명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이후 전국을 휩쓸었던 이 시위운동 상황을 보면 만세운동을 벌인 시위가 전국에서 1542회, 참가 인원은 202만 명이 됩니다. 사망자 수는 7,509명이고 부상자 수는 15,961명입니다. 검거된 사람만 52,770명이고 교회가 47개 불타고 학교가 2개 불타게 되었습니다. 태극기를 다 빼앗기고 없던 시절에 일일이 손으로 그려 만들어서 소매춤에 감추고 그걸 꺼내 들면서 나눠주면서 만세운동을 벌였던 95년 전의 일들입니다. 저는 이 3.1절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95년 전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벌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총도 칼도 한자로 들지 않고 단지 태극기만을 들고 오직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게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세 부른다고 독립이 이루어집니까? 민족대표 33인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했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를 독립한 국가로 세계가 인정해 줄까요? 단지 독립선언을 하기만 하면 독립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만세는 철저한 비폭력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명은 독립선언을 한 이후에 스스로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를 부른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투옥과 고문과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효과도 없는 그런 독립만세를 왜 불렀는가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면 백성들을 일깨워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효과 있는 작전을 세워서 총칼을 들고 항전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비폭력 만세운동을 벌였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선언한 이 독립선언문 첫 부분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조금 오등은 자해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표현한 거죠. 이 첫 부분을 우리가 간추려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는 이유는 인류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이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자손 만대에 알려야만 된다. 이 취지입니다. 두 가지 취지입니다. 우리가 평등하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독자적인 생존의 정당한 권리, 독립된 권리를 자손 만대에 물려주고 싶다. 이게 선언문의 주요 골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적인 자유의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자손 만대에 알림으로써 독자적인 생존권을 누려야 된다. 이 권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발견하는 것은 나라가 독립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평등하게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비폭력적으로 단지 독립국가임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그들이 인간의 정당한 권리를 국가의 권력으로 총과 칼로 찬탈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로 하여금 독립국가임을 잊지 말고 인정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 그걸 왜 그렇게 만천하에 알리는 게 그렇게도 중요했는가? 목숨을 던지는 것만큼 중요한가? 왜 목숨과 바꿔가면서 우리가 독립국가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만일 총과 칼을 가지고 싸웠다면 그러면 독립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독립을 알렸을 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알린 겁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인간의 본능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능은 구차하게 먹고 마시는 또 인간의 탐욕의 본능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독립된 자아가 되기를 소망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홀로서기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뒤집기 할 때 도와달라고 웁니까? 자기 혼자 뒤집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일어나 걷기 시작을 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을 하면 부모가 부축해 주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한 번 일어나서 걸어본 아이들은 다시 앉아서 기지 않습니다. 그 참 묘하지 않습니까? 기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왜 뒤뚱뒤뚱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구태여 걸으려고 애를 쓰는가, 그 말입니다. 가난아기들까지도 독립적인 자아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너 살만 되면 어른들이 도와주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봉고차에서 내리는데 이제 5살 또 6살 되는 아이들을 제가 안아서 이렇게 내리려고 하니까 싫답니다. 자기가 내리겠다는 겁니다. 조금 높아서 나는 염려가 되길래 받아주려고 그랬더니 싫대요. 저리 가래요. 자기가 내린대요. 그래요. 아이들 게임을 조립하는 그런 기구들을 보면 그거 되게 까다롭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혼자서 하겠다고 해를 씁니다. 부모가 해주겠다면 싫답니다. 그리고 밀어내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순서지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조립을 하니 됩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죠. 그럼 징징 울고 짜증을 내면서도 구태여 혼자 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독립적인 자아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갓난아기 때부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춘기는 무엇입니까? 사춘기는 부모로부터 홀로 서기 하는 몸부림이고 용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1절 독립 이 운동을 하는 걸 기점으로 제가 사춘기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내렸습니다. 사춘기는 한마디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하는 거다. 독립투쟁을 하는 거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독립된 자아가 가진 자존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유는 빼앗으면 억압이 됩니다. 자유를 빼앗으면 비인격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 때리고 가두고 명령하고 그리고 구속하는 것, 그것은 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775년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패트릭 힐리라고 하는 사람은 주민들에게 독립을 쟁취하려면 영국을 향해 무기를 들라고 외치면서
자유를 잃으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됐습니다. 노예 해방의 선구자였던 아브라함 링컨도 1961년 자유와 성공과 생존을 보증하기 위해 어떠한 부담도 인내하고 대가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흑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그래서 마침내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 기초를 만들었던 것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일어서서 안식일에 하던 대로 회당에 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그때에 받아든 책이 뭐냐면 이사야서였습니다. 주님은 그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이 부분을 펼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책을 덮고 그리고 책을 맡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는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주목을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이 지금 읽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인간을 억압하는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눈먼 자에게 눈을 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 네 가지는 인간을 억압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죠. 가난이란 무엇입니까? 물질이 부족함으로써 물질적인 고통과 억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존권에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을 갖게 하는 아주 심각한 것이 가난입니다. 포로된 자는 누굽니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귀신들에게 삶을 빼앗기고 죄와 사망의 포로가 돼서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 이걸 포로라고 그럽니다. 눈먼 자는 누구입니까? 보지 못합니다. 이건 질병입니다. 질병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통제합니다. 구속합니다. 여러분, 다리를 잃었다든지 눈을 잃었다든지 귀를 잃었다든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 것입니다. 눌린 자는 정신적인 눌림입니다. 귀신에게든 질병적인 거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 주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포로가 되고 눈멀고 눌린 자를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독립운동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님은 구속받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냐? 아주 분명한 독립운동가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는 독립운동 그러면 3.1 독립 투쟁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독립운동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지천으로 널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에게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들을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예수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그래서 육의 몸을 입으신 목적이 뭐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을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들로 독립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말씀을 심각하게 받는 건 좋은데, 근데 이렇게 쭈그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건 좋지만 억압과 구속을 당하거나 찌들려 있거나 뭔가 억눌려 있으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자유로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인간이 죄든지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귀신의 역사든지 사람의 총칼과 권력이든지 나라를 억압하는 것이든지 인간이 억압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 존재, 인격적 존재, 자유를 누리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하심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어진 어깨를 다시 추스리고 가슴을 활짝 펴고 찌그러진 얼굴을 활짝 펴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을 찌들게 하고 억압하는 요소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함으로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가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뭐겠습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상태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놓여진 덫과 같은 자유를 억압하는 그 모든 요소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은 95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억압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정치나 권력도 인간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5년 전에 있었던 3.1운동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1919년 이 3.1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문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안 썼을 뿐이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은 최남선 선생인데 이 최남선 선생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천도교와 불교가 같이 합동해서 만세 사건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러나 주동적으로 이것을 리드해 나간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운동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한 달여 동안에 계속 만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주동한 주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목회자였고 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절은 하나도 불타지 않았는데 왜 교회는 47개나 불탔습니까? 학교는 2개밖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47개나 불타게 된 것은 교인들이 또는 목회자가
그 각 도시마다 독립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억압하게 하는, 우리를 구속하게 하는, 우리를 찌들리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첫 번째로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원합니까? 죄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해방시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는 사망이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어른들, 노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김연아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무슨 소용 있어요? 당신은 금방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이 온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금방 죽을 건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 노인의 얼굴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죠. 뭔가 근심과 억압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의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독립운동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자유와 해방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란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해방의 일이라고 하는 걸, 자유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하는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시급하게 여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영혼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선교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시급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시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에 다녀오셨죠? 많은 분들이 인도에 다녀왔는데 인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에 가면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가난이고 쓰레기고, 그리고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우상단지들입니다. 웬 우상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동네마다 가는 데마다, 특별히 남인도에 가면 탑을 쌓아놓고 뺑 돌려가면서 코끼리, 원숭이, 뱀, 쥐, 별걸 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꽃을 걸고 그리고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는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만 계급으로부터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래가지고 불가촉 천민에 이르게 있는데, 불가촉 천민은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몸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악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불격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억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조적으로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너무 더러워진 데를 리어커를 갖다가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손으로 직접 줍고 호미로 캐가면서 쓰레기를 정리를 하니까 길 가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왜? 그건 불가촉 천민만 줍는 건데, 한국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높이 보잖아요. 좀 우리가 잘 살게 돼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들이,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쓰레기를 주우니까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인도에 가야 합니다. 인도 사람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계급의 구조로부터 해방시켜야 하고 우상들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국에 가보십시오. 맨 우상단지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보십시오. 폴포트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 정말 700만 인구 가운데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단지 배웠다는 이름으로 하나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책을 2권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그 책이 발견되면 그 집안은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공산 국가들을 보십시오. 아프리카 정령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그들 너무 가난에 찌들려서 먹고 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일으켜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깨우쳐줘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가 해야 할 독립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만큼 이 세상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뺏는 그런 나라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북한 땅에 흐르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들을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질로 행동에 옮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나간 과거에 아시아권과 미국을 향해서 전 세계에 불덩어리를 던졌던 이 전쟁이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서 가미가제 멀쩡한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세계를 억압했던 이 일본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참 인간의 생존이 아니라 삶의 그 자유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대 같은 이런 죄악은 인류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인데, 그런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지금 아베 정권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 가라앉습니다. 일본 망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들은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게 되면 화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도록 돕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길 원치는 않습니다만 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과잉 보호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옷 입을 수 있는데 부모가 입혀줍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관여를 합니다.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유를 잃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왜 설교 시간인데 아멘도 안 하느냐, 피동적으로 변해버려서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춘기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춘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춘기를 딱 보면 부모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놔줘야 할 때가 됐구나. 독립선언을 하는 문부림이기 때문에 그걸 어른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제는 내 품에서 저들을 놔줘라. 이젠 독립된 개체로, 독립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젠 독립해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사인을 보내는 게, 그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자기도 사춘기를 지냈으면서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반항한다고 그러고 화를 내고 더 억압을 하니까 아이들의 영혼이 어찌 되겠습니까? 맞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록 과잉 보호하는 일로부터, 간섭하는 일로부터 손을 떼야 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세수하게 하고, 자기의 머리로 판단하게 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결정하게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놓아주면 되는데 부모들은 아이들을 놓아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제 살 길 각자 알아서 살도록 다 창조력을 주셨습니다. 과잉 보호를 하니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아예 선택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아주 생존의 기본적인 것마저 부모에게 물어보고 행동한 아이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아가페스쿨 이번에 그 31명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독서 캠프를 하는데 들어가 봤어요. 근데 내가 마침 딱 갔을 때에는 애들이 휴식 시간, 놀고 있는 시간이에요. 가보니까 놀이터도 없고 아무 놀이 시설이 없어요.
근데 그 캠프를 하는 그 건물 바로 현관 앞에 이렇게 길거리 옆에 눈들이 쌓여 있으니까 애들이 눈 가지고 노는데 하연이하고 몇 명의 아이들이 뭘 막 갖고 놀고 있어요. 야, 그건 뭐냐 그랬더니 슬러시래요, 슬러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슬러시가 뭐지? 그래갖고 슬러시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먹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그거 뭘 하냐니까 이거 먹으려고 한대요, 슬러시를. 눈을 막 이렇게 개개니까 물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니까 참 제가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창의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다 썩어 빠져가는 나무를 가지고 그걸 두드리고 놀고 있질 않아. 얼음을 녹여가지고 슬러시라고 그러질 않아. 여러분, 그리고 소꿉장 난다고 막 그러는데 애들 얼굴에는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생기가 넘쳐요. 발랄해요. 근데 중고등부를 딱 가니까 중고등부는 시체들이에요, 완전히. 이게. 눈에 빛을 잃었어요. 다들 그냥 이리 가라, 그럼 이리 저리 가라. 포로에 노예. 그쵸? 몇 시까지 와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뭐 은혜 받아라. 그러니까 전부 수동적이에요. 왜 그 아이들의 그 초등학생 아이들의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의 생기는 다 어디로 갔냐요? 그 아이들의 생기 발랄한 그 아이디어가 계속 자라서 중고등부를 거쳐갖고 대학을 거쳐서 이게 세상으로 나가면요, 세상 천지가 바뀔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가 자결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 억압하고 너무 간섭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할 때 창의력과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놓아줘야 합니다. 초등학생이 세수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저 좀 씻겨달라고 이렇게 모가지를 내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학생이 자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안경은 어디다 놔야지요? 이걸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군대 가가지고 비데가 없어서 나는 밑을 못 닦으니 저 좀 닦아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래서 하사관이 쫓아가서 밑 닦아줬대요. 싫어합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초등학생이 또는 중고등부가 청년들이 자기 독립된 자아를 잃어버리고, 웃을 일이 아니라 심각하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 청년이 되도록까지 자립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줄 아무것도 못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놔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너무 감시하고 자기 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자유를 억압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이 하루도 자유 없는 집을 지키는 강아지입니까?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님이 집 지키는 강아지로 전락해야 합니까? 손자들 손녀 보느라고 그냥 허리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음에 커서 애기 안아봐요. 허리 아픈가 안 아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꼬박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온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가끔씩 휴가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이해가 되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휴가도 보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어른들께 부탁을 해도 부탁을 해야지.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애들 봐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최기숙 권사님? 직장에서 직분이 상사인 믿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인간을 억압해서 자유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그를 존중해줘야 하고, 다른 사람의 방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 방법만 고집부려서 타인을 부자유하게 하면 그것도 역시 독립운동에 반하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관용이 필요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데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내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분석을 하면 여러분 화가 나고 부정적이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그러울 관자,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런 관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에이 못됐다 그러고 등 돌리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으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앞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해하고 관용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에겐 교육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네 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곧 뜁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인간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걷고 뛰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립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기까지는 3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소모가 길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단지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비결만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결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고 결단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는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립심은 갓난아이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정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난지 8개월, 갓난아이 8개월이면 자기 힘으로 수저를 사용해야 그래야 자립심도 생기고 머리 회전도 빨리 돌아가게 된다고 그럽니다. 잠도 따로 재우랍니다. 그래서 서너 살이 되면 서너 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인다. 그건 아주 그 아이를 의존형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세수를 시켜준다. 양치질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준다.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자립을 하겠습니까? 예쁜 새끼인 것만 틀림없지만 그렇게만 아이를 망칩니다. 중고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루에 일정을 짜주고 그리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뭐 밥은 어떻게 먹어라 다 가르쳐주면 그 아이가 얼마나 무능력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가서도 스스로 용변을 못 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녀석이 총알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궁둥이를 하늘로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환경, 좀 힘든 환경, 스스로 선택해서 모험도 하고 고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모는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새벽에 기도하는 삶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그때는 6 식구 다 한 방에서 잠을 잘 때니까 아랫목에 앉으셔서 그때는 우풍이 셌죠. 집들이 다. 그러니까 잠바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남은 자식들 고이 자는데 거기서 찬송을 왜 불러요? 새벽 기도 때 가서 열심히 부르셨으면 됐지. 오셔서도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성경을 시조를 읊어요. 가라사대 뭐 이래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잠결에 듣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의 특징이 음정 박자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듣고 잠을 자면서 그걸 듣고 이 무의식 중에 훈련을 받았으니 제가 이 음정 박자가 약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님에게 배운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 나가는 거로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의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로구나.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 새벽 기도 다 다녔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 시절에도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걸 보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책을 읽고 그리고 노트를 정리하고 너무 좋은 규절이 나오면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좋은 규절이 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래? 그리고 암기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과 부모의 대화가 얼마나 수준 높은 대화가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이 말씀으로 확고한 가정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학원 데려다 주고 뭐 어느 대학 가라고 잔소리하고 그거 아닙니다. 저도 다 지 살 길 다 지가 찾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자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앞에서 대통령 욕하면 안 됩니다.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존경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집사님, 권사님들 욕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 다 보고 배웁니다. 그들이 홀로 서기를 할 때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목회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보고 배우는 거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자립심을 길러주고 부모들은 먼저 행동을 잘 함으로써 그걸 보고 배우게 하는 거지,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95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을 던진 것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독립된 사랑받는 존재임을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남의 나라 주권을 찬탈함을 비폭력으로 국제사회에게 알린 것이고, 자손만대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나라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서로 존중받을 존재임을 인정하고 관용하며 서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이나 또는 가족이나 직장 구성원들이 서로 자유함을 누리도록, 또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이웃과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자유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권리 뒤에, 자유를 누릴 권리 뒤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 뒤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유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아주려니까 좋다, 이제는 게임 마음 놓고 해도 되고 이제는 TV 마음대로 봐도 되는구나, 아니죠. 책임적인 자아로서 누가 뭘 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눈치 봐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 이것이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1절을 맞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